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 두 번째 시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자기 부인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눠봤죠. 오늘도 자기 부인, 그리고 오늘 믿음이고 다음 주도 똑같은 제목이에요. 다음 주도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늘 정말 팩트를 제가 얘기를 할 거고 폭격을 알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아돌프 슐라터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흐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노력도 무익하니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알겠죠.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은혜를 흐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노력도 무익하니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자꾸만 내 자신을 비워내고 자꾸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 부인 두 번째 시간,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진짜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할 때 진짜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팩트라고 얘기했던 거 어떤 건지 좀 살펴봅시다. 자,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아마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얘기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이셨겠죠. 근데 우리가 저 본문을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요, 옆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건 마귀가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그러니 지금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또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수련회를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 작년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너무나 은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유리랑 같이 교회를 오면서 유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언제 수련회 또 가냐고. 그래서 올해도 또 갈 거라고. 그러면 몇 번 자고 오냐고 얘기하길래 2번 자고 올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한 4번 정도 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유리야,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인 줄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내가 낼게. 너 얼마나 했는데? 100원짜리 14개랑 50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1개 있어.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저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혹은 기도원을 가거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속에 단 한순간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어요.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내가 주차장에 자동차의 핸들을 잡자마자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지속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는요 옆에서 춤을 춰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물며 우리도 이러는데 예수님도요 40일 금식을 하고 왔던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려 마귀가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인지 좀 살펴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상태가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로 하겠다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금식한다고 생각을 하면 금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 안에 내가 왜 굳이 금식을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저는 무려 3회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차라리 많이 먹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변했어요. 이 금식 기도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질 만큼 우리를 흔들어요. 금식을 하겠다고 하면.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금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3일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 줄이신지라. 줄였을 때에 제가 이거를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물론 지금 못 간 지 좀 됐지만 거기 가면요 금식 기도원에 그 밥 냄새와 고구마 냄새와 붕어빵 냄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금식 기도원 바로 한가운 센터에 군고구마를 굽고 밥 냄새가 나고 이 붕어빵을 굽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첫날은 잘 모르는데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 냄새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맡지 못했던 냄새, 그동안 맡지 못했던 그 밥 냄새의 그 고소함이 이 코 속을 찌르는데 정말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하물며 3, 4일만 굶어도 그렇게 힘든데 40일 동안 줄이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마귀는요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거 배고픔에 그 음식 냄새를 맡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못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왜 마귀가 그 예수님께 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끔 만들으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배고프면요 하물며 돌멩이도 씹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가장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끔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 마귀의 유혹부터 넘어지면요 그냥 그걸 떡덩이가 아니라 아주 제일 맛있는 걸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자, 4절 봅시다. 자, 팩트 폭격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왜 팩트 폭격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들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잘 듣고 반성하시려면 빨리 반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거,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령의 검과 방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어떤 건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래요? 모든 말씀으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읽으셨습니까? 팩트 날리고 있어요. 지금 한 주 동안의 말씀 묵상하셨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귀로부터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귀로부터 자꾸만 넘어질까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사실 마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건들지 죄 짓고 있는 사람 뭐하러 건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가장 제일 많이 호시탐탐 노리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야 지금 예배 드려? 좀 줘라. 지금 예배 드려? 딴 생각 좀 하고 가자. 지금 예배, 야 시간이 지금 너무나 아깝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런 마귀가 공격을 하겠지만 더 그런 건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야 오늘 그냥 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데, 굳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마귀가 공격을 할까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하루하루 호시탐탐, 어쩌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기까지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자기 전까지 아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횟수를 생각해보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겠죠.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 줄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 떡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 먹느라 바쁜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할 때에 진짜 본질을 알 수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본질로부터 흐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본질적으로 흔들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든요.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인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부인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가장 굶주렸던 그 상태의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 지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내용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며 교만하며 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혹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저 마귀를 너가 좀 한번 넘어뜨려 봐. 너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저 아픈 사람 너가 기도해서 한번 병 고쳐봐. 너 정말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너가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봐,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말했던 대로 그게 변화가 됩니까? 그게 완료가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한다고 병이 나아요? 안 낫죠. 기도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봐, 하나님 믿는 거 맞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잡을 거야. 천사들이 너를 잡을 거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마귀가 하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말하고자 하는 건 네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어. 그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최근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딸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같이 또 며칠 동안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요 귀신을 좀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요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그거 아니어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꼭 미랄교회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아니라, 미랄교회는 미랄교회만의 사역이 있는 거야.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아니 교회에서 귀신 쫓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욱하는 마음으로, 봐, 귀신 쫓는 거 보여줄게. 그러다 보면 내가 했다가 돼요. 요즘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TV를 그렇게 막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데, 요즘에 TV를 틀면 틀수록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너무 정말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짜증이 나기도 해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무당들이 무려 49명이 나와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TV를 틀면 틀수록 귀신에 대한 이야기, 점치는 이야기, 이런 걸 너무나 많이 TV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보십니까?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릴 것은요, 장난으로라도 전 보지 마세요. 아이, 홍대 가보니까요, 뭐 라페스타 외동 가보니까 뭐 타로 보고, 뭐 이게 뭐 그 잘못된 겁니까? 아침에 핸드폰 켜서 오늘 운세 보고,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정말 죄예요. 마귀 편에 서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하물며, 정말 놀랬던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무려 20% 이상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예전에 기가 막혔던 기사를 봤는데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무당을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좋아할 노릇일까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TV에서 그냥 계속 때려주니까, TV에서 계속 보여주니까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운세를 보고, 너무나 쉽게 타로점을 보고, 너무나 쉽게 그런 무당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무당들도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는 거. 왜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막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까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저기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왜 아직도 저걸 모르고 있을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보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무당이 그 마귀짓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박수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그 맨날 집에서 맨날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신들을. 근데 무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을 달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달랩니까?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잡아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 봐. 마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마귀가 공격해요. 뭐라고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너 한번 해봐.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너가 한번 해봐. 너 기도하면 된다며?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했다, 내 기도가 아주 힘이 있다, 내 기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마치 예능 프로그램처럼 했던 그 내용들이 너무나 깊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마귀 귀신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예능을 찍으면서 교회는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마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제목으로 이걸 갖고 싶어요. 어떤 거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세 번째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첫 번째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도 힘들었겠죠. 근데 세 번째, 가장 많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유혹이에요. 자,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자, 요즘에 금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금은방을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금, 여기 있는 보석들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거의 100%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 얼마나 돈 벌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금값이 얼마입니까? 한 돈에 막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10돈이면 9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준대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기사에 보니까요, 어느 한 그 고속도로 터널에 100돈인가요? 100돈짜리 금을 흘렸대요. 그래서 주인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100돈짜리 하나만 주워도 어때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와, 100돈이 아니야. 10돈만 주워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귀가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있는 그 아래를 보면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그 영광까지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무 쉬워였어요. 마귀가 얘기했던 건 무엇이에요? 야, 지금 봐봐. 이 수많은 나라들을 너가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가서 금은방은 데리고 갔는데 앞에 보석도 있고 막 금도 있고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 이거 정말 갖고 싶지? 싫은 사람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어떤 한 분의 추천으로 인해서 어떤 한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아직 3회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 아세요? 백 하나에 억대가 있는 거? 가방 그 핸드백. 드라마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백 하나에 억이래요. 억짜리인데 그거는 그 직원들이 그 장갑을 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좀 섭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울렛에 이제 가끔씩 가는데 아울렛 가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그냥 일반 매장들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줄 서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데가 있어. 거기 보면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명품은요, 반드시 사람들이 우르르 갈 수 없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직원분들은 다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명품 가방이 혹시나 기스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비싼 그 명품 가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겠대요. 정 집사님, 오늘 이 비싼 가방을 줄 테니까 한 번만 이거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이었어요. 한 번만 너 나에게 경배하면 너가 만져보지 못했던 이 핸드백을, 이 기가 막힌 비싼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겨우 이런 것 따위에 내가 어떻게 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넘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는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한 번만 경배하기만 하면, 이 가방을 준다고 하고 이 명품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릎 꿇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진짜 명품 인생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명품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흰 면티에 청바지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막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돈을 줄게, 수많은 명예를 줄게, 수많은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경배하면 돼.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마지막 은퇴하기까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성 문제고요, 두 번째가 돈이고요, 세 번째가 명예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마지막 은퇴까지 아름답게 은퇴한대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 때문에 넘어지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던 목사님들도요, 단 한순간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은퇴하는 날까지 창피한 일 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까지도 되는 것도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냥 은퇴하는 날까지 창피한 일 하지 않는 게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다가도 저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하는 거 어떤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미션비로 막 5,000원 정도 준다고 막 눈이 돌아가요. 5,000원 벌려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보여줄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만 하면 돼. 너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만 하면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적인 타협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내가 너한테 많은 걸 하라 그래? 많이 하라 그래? 10번 하라 그랬어? 아니잖아. 한 번만 너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번이요,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이 죄를 저질를게. 한 번만 이 죄, 뭐 다시는 안 하면 되잖아. 다시는 안 하면 되지. 내가 저거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하면 되지. 아니요.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2번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3번 하는 건 즐겨요. 10번 하는 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줄 수 있어?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가장 힘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저런 고백, 저런 물리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야, 잠깐만 좀 기다려. 나도 좀 생각해보자.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면요, 생각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는 거 아시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요만한 죄를 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 잠깐만 내가 이거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해 줄게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방법은요, 즉각 대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즉각 대응할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지금 단 한순간에 마귀 때문에 마귀를 이겼을 때 내가 그 좋은 거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물며 우리 그런 거 있죠. 회식을 한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다 술 먹잖아요. 다 술 먹는데 하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정집사님. 정집사님 그런다고 한 게 아니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야 나도 집사야, 나 오늘 술 이렇게 먹고 있어, 너도 먹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 그래. 너도 집사였어? 아유,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나도 집사인데 너 얼만큼, 그럼 오늘 한번 우리 주거나 한번 마셔볼까?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달고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름을 달고 마귀짓 하는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아, 나 교회 다녀. 나 술 안 먹어. 그 전엔 내가 술 먹었지만 이제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니까. 나 이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거예요. 회식할 때 야, 너 저 구석에서 먹어. 회식할 때 막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대요. 지금 당장은 뭔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뭔가 조금 그래 보이지만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마귀와 손잡는 사람이지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천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수종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저기서 6절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래요? 많은 헌금을 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또 나는 지금 믿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제목이 뭔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함께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나에게 왔을 때 즉각 대응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죄가 나한테 왔을 때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타협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 타협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뭔가 지금 당장 그 앞에서는 이익처럼 보이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옆에서 춤춰요. 하나님은 옆에서 눈물 흘리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귀를 춤추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해줘야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은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죽도록 믿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